안녕하세요. 네, 샬롬. 네, 시간에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참 가슴이 벅찬 그러한 기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눌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1장이 되겠습니다. 1장. 사실 제한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 하는 것을 3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어제는 몇 장했죠? 12장을 했습니다. 재밌었죠? 네, 오늘도 기대가 되시죠? 근데 어저께 사실 미끼였어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재밌는 말씀이다. 이걸 조금 맛을 보여드린 건데 오늘은 좀 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머리는? 가슴은? 네. 그래서 오늘 저랑 이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이 정말 신기한 말씀을 같이 이제 해석하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원래 기록됐을 당시에 그 말씀은 또 어떤 의미로 기록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그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1장 1절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한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예수님을 계시한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시한 책입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처음에 예수님께서 계시한 것이고 지금 두 번째는 예수님을 계시한 책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뭐가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지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종말을 가져오셨다. 어저께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기억나시죠? 이사야 6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이 본문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구약은 이사야 66장 7절 8절에 시온이 남자를 낳았다. 이 말의 의미는 이사야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지금 12장 5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사야가 꿈꿨던 그 종말적 사건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탄생은 종말의 성취다. 구약에서 종말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약속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셨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 약속의 성취로 종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계시로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하신,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신 그 주인공이시다.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 주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간단히 이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시대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떤 존재냐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함께 배울 것이에요. 자, 오늘은 주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를 이어받고 있어요.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이 주신 목적을 그 다음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를 주셨다. 이 계시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 이 계시를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이 계시를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유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신 목적이 뭐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자, 일단 우리말의 번역을 보면 될 일,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어떤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걸 조금 번역에 있어서 약간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걸 번역하면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그 문구가 비슷하게 쓰여진 성경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빌어서 가르치시니까, 마지막 여기에만 그 부분이 살아있는데 살아나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모든 요 앞에 두 개에도 나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번역을 하면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고, 제3일에 반드시 살아나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차이가 있어 보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나는 죽음을 당할 것이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고, 아니 나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고 제3일에 반드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이가 뭘까요? 전자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견한 것입니다. 예견. 후자의 경우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져서 십자가를 향한 그런 삶이었어요. 여기에 사용된 게 바로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그 표현이 지금 이 1장에 반드시 뭐뭐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뭐뭐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것을 가리켜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성경에서 이 문구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서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divine day다, 이 day라는 게 뭐뭐 반드시라고 하는 헬라어를 나는 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divine day. 그래서 이 문구가 사용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간주해도 과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드시, 속히라는 말은 신속하게, 지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될 일이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되어져야만 한다. 되어져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의 용례를 여기다 적용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됐다고 그냥 우리말 번역으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 지체되면 안 되는 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또 그림 공부 한번 했죠. 자, 오늘도 한번 그림 공부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꼭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림만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 그림하고 모양이 어때요? 똑같죠? 요 그림하고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요 그림은요, 네, 똑같습니다. 지금 요 그림이 나와 있는 게 다니엘서 2장 28절이고요. 요 그림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봤듯이 모양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계시록 1장 1절의 요 문구는 무엇을 배경으로, 어떤 본문을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을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로 가서 그 다니엘서의 문맥 속에서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봐야 됩니다. 아까 요 전에 시간에 우리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네노 칼리셔 목사님은 우리 학생들 굉장히 아주 친절하게 막 대해 주셨는데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뭐 알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많이 눈 좀 맞춰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다니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 이걸 바꿔 말하면 날들의 마지막, 종말이죠. 종말에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이 뭐냐는 거죠.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종말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의 스토리를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꿈을 꿨다는 것은 그 신의 계시라고 생각해서 종종 그 왕은 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때 자신의 꿈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참모들을 주변에 뒀습니다. 근데 이날 그 왕이 꾼 꿈은 예사롭지 않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박사들, 그때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박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자,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좀 해석해달라. 박사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해석을 해주면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출세도 하고 또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이게 의기양양해가지고 이 왕의 꿈을 해석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왕이 꿈의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왜 안 해줄까요? 이 변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 얘기를 해주고 그 꿈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의 내용이 100명이면 100개의 해석이 나올 수가 있죠. 뭐가 정확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꿈의 내용이 그냥 대충이면 뭐 자기도 판단하고 대충 해서 결정할 수 있겠지만 이건 그렇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꿈 얘기를 안 해주고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여있던 박사들이 막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꿈 얘기도 안 해주고 어떻게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평하는 그 박사들이 변명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요. 오늘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다니엘 차례가 왔습니다. 다니엘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꿈의 의미도 해석을 다 해주십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꿈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다니엘의 그 변별력을 딱 드러냄으로써 그 해석의 권위를 유일하게 세워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갑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서 한 얘기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당신에게 종말에 반드시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왕이 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종말적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왕에게 꿈의 내용을 쫙 얘기해주고 해석을 쫙 해줍니다. 그 해석의 결론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바로 이 말씀이에요. 2장 44절, 45절. 자, 우리 44절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한 내용의 핵심이 잘 드러나죠? 무엇이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뭘 세워요?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다 망하고 없어질 것이지만, 그래서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모든 나라 가운데는 어떤 나라도 포함이 됩니까? 지금 다니엘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절대 왕국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유대 청년, 아주 나약한 그 청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왕 앞에 서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멸함을 받을 수가 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이 맨정신으로 가서 이 얘기를 했다면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걸 우리가 내자로 표현하면 능지처참. 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그 게임의 룰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당당하게 다니엘이 이긴 거예요. 꿈 얘기도 안 해줬잖아요. 근데 그 꿈을 알아맞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이 아주 설득을 당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그 꿈의 내용까지 해석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 꿈의 내용의 중요한 주제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에 세우실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종말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방금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반드시 신속하게, 이 속히라는 말은 신속하게라는 말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신속하게 될 일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되어져야만 하는 것. 하는 것들, 중성복수입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있다라고 할 때 지금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은 구약의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과 다이얼로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그게 먼 훗날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그 종말에 이루어질, 다니엘의 관점에서 종말에 이루어질, 먼 훗날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어떻게? 신속하게,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이 약속했던, 다니엘이 기대했던 종말적 하나님 나라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신속하게 이 땅에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잠깐 이 본문을 잠깐이 아니라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적어도 1장 1절에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의 시나리오를 미리 예시해서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이 꿈꿨던, 다니엘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속하게 지체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 3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날까? 지난번 추석 때 그 달이 이렇게 핏빛으로 어느 곳에, 우리나라는 아니고 어느 곳에선가 이렇게 그 색깔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그런 말이 나왔는데 과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어디 구석인가 이걸 가지고 또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성취로 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때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지금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성취되었는가를 관심을 갖고 읽으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는 됐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죠. 그 완성이 언제 됩니까?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초림과 재림과의 중요한 관계가 성립이 돼요. 재림은 초림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은 초림을 통해서 세워진, 초림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초림 없이 재림을 논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동의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림에 대한 많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재림에 대한, 재림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본문들이 상당히 많이 초림과 관련된 본문이라는 것을 오늘 이 1장 1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3절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 첫 번째 1장 1절에서는 요한계시록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여기서는 예언의 말씀이다. 자, 우리 한번 예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언 그러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한자 말로 보면 미리에자에다가 말씀 원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오늘날 사전을 찾아보면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대충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언어적 의미가 원래 성경에 쓰여 있는 언어의 의미와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대언하다는 뜻입니다. 대언하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했죠.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의
어떤 그 성경적 의미,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그것은 대언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자, 그럼 뭘 대언했느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규명을 하려면 실제로 이 예언의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의 내용을 좀 추려보면 뭘 대언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지금 우리가 다 읽을 시간은 없겠고요.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그 내용들 대충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선지자들이 이 말씀 선포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항상 그 사상의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 사상이 선지자들의 그 이 말씀의 그 근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 중에 뭐냐면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용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건져내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이 언약적 관계가 됩니다. 보통 이방 나라들과는 다른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걸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에 대한 그런 적나라한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그 상황을 성립시키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방인들과 짝하고 율법을 어기고 뭐 이런 내용들을 쫙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뭘까요? 심판이에요. 심판.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때 이 심판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들을 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심판하고 마는 게 아니라 회복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창조주부터 시작해서 구속주이시고 그리고 그 구속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큼 범죄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말씀. 여기에는 과거의 내용도 있죠. 그리고 현재도 있죠. 그리고 미래도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은 미래의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미래적인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겠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언한 내용이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시험 봐요. 우리 친구들. 예언이란 무엇인가? 성경적 의미의 예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 그 말씀의 내용으로서 창조주시며 구속주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실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예언의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의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미래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해서 미래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예시해 놓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뭔가 그런 어떤 그 해안 남들이 모르는 뭐 특별한 지식을 알려고 그런 뭔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뭔가 좀 편안하게 그게 꼭 뭐와 같아요? 점 보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점 보는 심리가 뭡니까? 좀 미래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하러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옵니다. 뭔가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시 정확하게 보여줄 그런 걸 기대하고 딱 오는데 듣고 나서 실망하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다. 방울이가 봤던 1장 1절에서도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만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다.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떤 제자가 될 것인가를 살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주 우리의 올바른 자세다. 이 연의 말씀. 근데 여러분, 이 연의 말씀을 미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막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취급한 나머지 그런 것과 비슷한 예언집이 있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 그것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이 허접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린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그 다음에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이 개역 한글 성경, 요즘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읽죠. 개역 개정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를 다 단수로 통일시켰어요. 근데 이전의 번역 성경 가운데 읽는 번역 성경은 뭐냐면 개역 한글,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개역 그 한글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게 정확할까요? 예, 제가 이 가져온 게 정확한 겁니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읽는 자는 단수일까요? 그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복수일까요? 이 당시에 성경을 이제 예배 때 주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읽었죠. 그러니까 읽는 자가 단수입니다. 나머지 청중들은 복수겠죠. 그래서 듣고 지키는 자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듣는 자들 따로 지키는 자들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원래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듣고 그 가운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하나의 인격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 따로, 지키는 것 따로. 이게 아니라 들었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듣고 지키는 거. 그것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들었다. 그러면 이 들음에 대한 순종,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었는데 삶에 변화가 없다. 그럼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 들었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저께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 소개해드렸듯이 어떤 정황 속에서 기록이 된 거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신으로서 숭배를 받도록 그렇게 통치하는 시민들에게 식민지나 아니면 뭐 자기의 제국이나 어디나 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를 숭배할 수 없는 입장이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황제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4절 잠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편지한다. 지금 세 가지, 요한계시록의 특징 세 가지 다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사실 이 성경 가운데 이렇게 세 개의 장르가 이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나와 있는 성경은 없어요.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영어로 델리키트한, 그러니까 아주 절묘한
그러한 그 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라는 거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요즘 잘 편지 안 쓰시죠? 예. 편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별적이에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주고받는 그러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제3자가 그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간에 주고받았던 언어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저런 의미고 이건 이런 의미고 저건 저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막 판단을 내리면 당사자 간에 주고받았던 그 내용들이 왜곡될 수가 있죠. 네,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편지를 이해하려면 뭐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은 당사자가 주고받는 그런 요즘 말에 은어들 있잖아요. 은어들. 예, 그런 거를 배워야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666 요번 그 내용에는 666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잠깐 여러분들에게 알고 싶으셨죠? 666이 뭘까? 요즘 베리칩이라고 많이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번 딱 이 편지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발신자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의 발신자. 요한입니다. 예, 고민할 거 없어요. 수신자는 누굽니까?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7개 성도들입니다. 지금 보면 사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이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요한이 7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이 당사자가 베리칩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당사자도 모르는데 우리들이 이건 이런 의미라고 딱 정해서 막 퍼뜨리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럼 666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요한과 그리고 이 7교회 그 성도들 사이에 어떤 의미로 주고받았는가 그거를 알아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 시간이 남으면 하겠고요. 죄송합니다. 그거 말하려면 제가 80분이 주어졌어요. 어저께는 제가 100분을 했거든요. 근데 80분을 주었는데 제가 주최 측에다가 5분 더 달라고 막 구걸했어요. 그래서 85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몇 시에 시작했는지 시계를 안 봤어요. 그래서 원래 5시 반에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35분까지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시간에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4시 10분에 시작했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시간이 남으면 666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냐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황제가 이 시대를 지배했던 시대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시대고 교회 성도들은 이 황제 숭배를 받아들일 수 없던 입장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황제 숭배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 요한은 지금 성도들에게 이 7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거부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상당한 고난이 있어요.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기를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비록 이 말씀을 듣고 황제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때가 가깝다.
무슨 말입니까? 재림의 때가 가깝다? 이제 대답하기가 조금 신중해지죠. 괜히 했다가 틀리면 어떡하나? 자, 여러분, 때가 가깝다라고 말한다면, 만약에 이게 재림의 때라고 말한다면, 2000년, 지금 이거 기록된 게가 2000년 전인데, 2000년이 지났어도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죠? 예. 그러면 2000년이라는 기간이 가까운 겁니까? 먼 겁니까? 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2000년 그러면 이틀밖에 안 지난 겁니다. 아, 그러면은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혜입니다 그럼 다 끝나잖아요. 네,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언어는 되게 단순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가깝다. 만약에 이걸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야기했다면 요한이 사기친 거예요. 2000년 지나도 재림이 안 왔잖아요. 지금도 이 말 가지고 예수님 재림이 가깝습니다. 근데 앞으로 1000년이 지날지 2000년이 지날지 자기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땅끝에 전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요. 그런데 그 땅끝이 어디냐? 그리고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 오시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만 언제냐 안 하는 걸 물어요. 언제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언제를 자꾸만 묻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늦춰졌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으세요?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니까 그걸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좀 늦춰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은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 그럼 뭐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다른 성경을 도움받을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마가복음을 지금 관련지어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당한가? 여러분, 요한이 마가복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60년대 중반에 기록되어 있다고 또 알려져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30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이 마가복음이 충분히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서큘레이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의 그 손에 이 마가복음이 들려질 수도 있었겠고요. 또 하나 뭐냐면 마가복음 자체가 아니더라도 복음서 전승, 가스펠 트레디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승이 오랄 트레디션이 있을 수 있고 리튼 트레디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구전 아니면 기록된 그런 전승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막 떠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복음서 그 전승이 이렇게 터치된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참고하는 것은 정당하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이 마가복음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성경에는 평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행법, 패러럴리즘, 평행법. 이건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만 바꿔가지고. 그걸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시편에도 나오고 또 바울서신에도 나오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 기법이. 자, 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평행법이에요. 그래서 이 때가 찼다는 것을 A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B라고 그러면 A와 B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때라는 것을 스몰 a, 찾다는 것을 B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A-라고 그러고, 가까이 왔다는 것을 B-라고 한다면, A와 A-가 같는 걸 같고, 그리고 B와 B-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때는 뭘로 표현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찾다는 것은 뭘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가까이 왔다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해 봅시다. 때가 찼다. 때가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때가 찼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때가 안 찼다. 그럼 때가 온 거야, 안 온 거야? 그럼 때가 찼다. 왔다.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때가 찼다는 걸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왔다. 아, 성경에서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 왔다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가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 증거들을 막 보여주셔요. 그 증거가 뭐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사야가 종말에 오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인데, 일어나는 현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그 증거로.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해준 그런 장본인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 보니까 조금 자기가 기대한 것과는 달라요. 그런데 이제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 친구한테 예수님에게 가서 보냅니다. 질문을 해요.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이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 고치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 귀 열어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 하는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써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했다라고 하는 말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왔다는 거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때가 찼고라는 하는 것으로 좀 더 우리가 증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 빼고 이것 빼서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럼 때가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때가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3절로 돌아와서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왔다 안 왔다. 무슨 때?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종말의 때가 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볼까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많은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의 끝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고 구약에서 기다리고 또 그렇게 바라봤던 그 하나님,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런 분들을 칭찬하고 그런 분들 잘했다라고 말함으로써 복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나라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나라의 실존적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참 신실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런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 그런 그 기대와 힘을 갖는 것도 훌륭하고 그 믿음도 굉장히 참 귀하지만, 더 훌륭한 것은 뭐냐? 그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죽어서 들어갈 그 천국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미 그 천국이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둘 다.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걸 제가 비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죽어서 갈 천국이 있다는 거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치 않게 질병에 걸려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품,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의 기간을 기쁨으로 힘들지만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귀하죠.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이미 와 있는 이 천국을 누가 누리고 누가 그 천국의 기쁨과 감동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 치열하게 붙들고 나가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에 임해 있는 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어떻게 증거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전도가 달라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이 전도를 받은 분들이 천국이 어디 있어요? 죽어봐야 알죠. 어디인지 몰라요. 어딘가에 있겠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러한 지식을 가진, 이러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어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얼굴에 빛이 나요.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받는 그 삶의 그 역동성이 있습니다. 기상이 있습니다. 기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아무리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하지만요, 은근히 그 마음 속에 그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돼요. 그 사람 앞에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해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논리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론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아멘? 여기서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걸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할까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다. 진정한 나라, 진정한 통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다. 그럼으로써 독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로마 제국을 앞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탁월한, 더 압도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적 성취가 바로 당신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말씀은 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좀 마음에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걸 믿을까, 받아들일까? 에? 내 생각을 좀 포기하자니 좀 그동안 생각했던 게 아깝고, 듣고 있는 거 보니까 조금 그럴듯하고, 받아들일까 말까? 아주 괜찮습니다. 그럼 고민하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좀 읽으면서 정말 이것이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될 것입니다. 자, 7절. 역시 이것도 굉장히 논쟁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심호흡 한번 하고 볼저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거 다 재림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우리말 번역에 오시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미래적인 그러한
그 우리말의 미래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임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 원문에 보면 이 오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형. 이 강단에서 가지고 원문 그러면은 이 청중들이 기가 죽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그 신학교에서 한 15년 동안 가르쳤는데요.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절대로 강단에 서서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말 하지 마라. 괜히 그런 거 가지고 기죽이지 마라. 그거는 그냥 설교 준비할 때 충분히 그거를 이렇게 잘 소화해서 가능하면 그 얘기하지 마라. 얘기할 때는 양해를 구해라.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이 오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심심하지? 근데 대단하네요. 대단해. 그래. 내가 좀 더 관심을 못 가져서 미안해. 나는 저기 우리 뭐야요? 또 까먹었어. 레노 칼리쇼 목사님처럼 그렇게 유머가 있지가 않아. 그래서 조금 지루하더라도 참아요. 괜찮아, 놀아도 괜찮아. 거기서 그냥 그림 그리고. 자, 오실이라. 이거는 뭐냐면 현재형인데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현재니까 당연히 현재의 의미가 있겠죠. 또 하나는 미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미래를 쓸 때 현재형을 씁니다. 그 다음에 과거를 쓸 때도 현재를 써요. 이걸 과거적 현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생각을 해야 공정하죠. 이걸 미래로만 생각하면 나머지 두 개가 불평하잖아요. 왜 나는 고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공정한 거예요. 가능성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 일단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색깔이 우리말 번역에는 여기 없는데요. 원래 여기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게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죠. 그냥 구름을 타고 온다. 이거 보니까 이게 똑같이 오죠? 네. 실제로 모든 이 주석가들이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을 배경으로 한다는 거에 다 동의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다니엘서 7장 13절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볼지어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왔다.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고요. 물론 이제 이 문맥 속에서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또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그거 다 생략하고 일단 이제 이 메시아로 우리가 이해를 일단 단순하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가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방향을 여기다 적용합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신다. 현정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오신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여기서는 메시아인데, 여기서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한테 이걸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자, 그럼 여기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누구한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시는 거죠. 여러분, 온다 간다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오시는 거고, 우리가 있으면 가는 거고, 온다 간다는 중요한 게, 영어에서도 I'm coming 그러면, 아빠, 나 가요, 마미, I'm coming 그러면 엄마한테 가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온다 간다는 거는 여기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중심이냐에 대해서 간다, 온다가 결정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볼지어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에게 가십니다.
요 방향이 그대로 1장 7절에서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볼저다 구름 타고 오신다. 누구한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나님께로 가는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승천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고 보니까 오신다는 게 현재형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로 다 사용이 될 수가 있다면 그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어느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과거요. 볼자다 구름 타고 오신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한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구름이 가려웠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구름이 가려웠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름이 테이크했다. 예수님을 구름이 데려갔다. 그렇게 그 번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을 자꾸만 번역을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말 성경에 있는 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방해하고 싶지는 않아요. 번역 잘 된 게 훨씬 더 많아요. 다만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몇 개의 경우를 이렇게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죠. 어차피 여러분이 오늘날도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오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2000년 전의 언어를, 2000년 전의 언어를 오늘날 우리말로 번역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라고 할 때 이 구름을 타고 온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때 구름 타고 가신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알려면 다니엘서 7장 14절, 13절 다음에 나오는 10장 14절, 그걸 우리가 보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4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네,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준 거고 이 인자 같은 입장에서는 받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인자 같은 이가 받게 되는 나라와 권세, 영광을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등극하시는 대관식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몰약과 유황과 또 황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황금을 바쳤죠. 이게 왕에게 드리는 그런 어떤 예물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 왕으로 사시기를 거부하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왜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또 왕이지, 왕으로 행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으로 행사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대사역은 매우 꼬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나서 고침받은 자에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꼭 그 사람이 가서 얘기하죠. 예수님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비밀인데 누구한테 말하지 마. 그 순간 비밀은 아닙니다. 비밀이면 말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꼭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재밌게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증거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입장에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고 나서 은근히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 멋있는 일을 하고 나면 인정받기 원하죠. 예. 좀 이렇게 알려지길 원하죠.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이러한 그 절제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군중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 여자까지 어린아이까지 다치면 2만 명 이 먹일 수 있다는 거는요, 예, 이 세상에서 대적할 수 없는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다 이게 뭡니까? 이 정치 이게 다 뭡니까? 다 먹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누군가가 어떤 통치자든지 이 국민들을 정말 배불리게 먹고 빈민이 없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자에게 풍요로운 삶을 준다면 그 통치자는 신입니다, 신. 근데 이 역사상 그런 통치자가 없었어요. 그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죄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경쟁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누구는 패배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정말 많은 인정과 영광과 그런 것을 받을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제어하시고 절제하셨어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영광입니다. 온전히 그분의 합당한,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찬양을,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공식적인 세레모니, 그게 뭐예요? 승천이에요. 지금 이 1장 7절, 계시록 1장 7절에서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는 이 서두 부분에서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7장 13, 1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다니엘이 꿈꾸고 다니엘이 기대하고 다니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다 이루시고 이제 왕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자로 군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 전반적인 내용에 어떤 의미고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그 쟁점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 7개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정말 전달하고자 하고 정말 권면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제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이 우주의 진정한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이 우주에, 이 나라, 이 온 세상에 진정한 통치자냐?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1장 7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진정한 왕이시다. 다니엘에서 약속했던, 다니엘에서 그렇게 기대했던 왕적인 메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걸 증거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자, 그 다음의 내용, 이걸 좀 더 서포트 해주고 있어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찢은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배경으로 하냐면, 여러분 색깔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색깔 차이가 나오죠? 여기 파란색, 그를 찢은 자들도 볼 터이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찢은 바 그를 바라보고, 빨간색, 그를 인하여 애통하리니, 것은 이 내용하고 일치가 되죠? 좀 줄였죠. 내용을 좀 줄였죠? 생략을 했죠? 그 내용은 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차이는 하나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하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건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인,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당연하죠. 왜냐하면 스가랴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죠.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물론 7교회 성도들에도 한 얘기지만 그 대상은 우주적이죠. 자, 그러므로 요 대상이 변화된 것 말고는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가 돼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도 역시 스가랴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저도 사실 좀 말을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유기성 목사님이 첫날에 개예배 드릴 때 말을 천천히 해서 1.5 배속으로 밀려서 들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 참고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전해드릴 내용은 많고 그러니까 제가 말을 빨리 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또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야 요 후반부, 1장 7절의 후반부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다른 신약 성경은 뭐냐면 무엇을 이르라 함이라 일러스되 이렇게 구약을 인용하는 그 폼이 있어요.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한 번도 그게 안 나와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누구에게 기록됐다고요? 7개 통도들에게 기록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베노 칼리셔 목사님처럼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그냥 히브리어로 줄줄줄줄 부러워. 그런 사람들에게 기록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은 다니엘서 7장이라든지 중요한 본문들 어렸을 때 다 외우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이렇게 형식을 쓰지 않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럼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 네. 자, 그러면 이제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여러분, 요 말이 요것도 조금 번역이 좀 수정이 필요한데 정확히 번역하면 요겁니다. 은총과 강구의 영. 여러분, 심령을 어떻게 부어줍니까? 영을 부어주죠. 심령에다가. 그러니까 심령을 부어준다는 말이 애매한 말이에요. 심령은 우리의 마음인데 심령을 부어준다? 말이 좀 어색하죠? 영을 부어주는 거죠. 심령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심령을 부어준다 이 말보다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준다. 자, 여러분, 은총과 간구의 영. 일단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받으면 슬퍼요, 기뻐요? 기쁘죠. 자, 잘 기억하세요. 은총과 간구를 부어줬더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라는 번역보다는 인하여가 맞습니다. 인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인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인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인하여 통곡하다니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통곡은 심판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겁니까? 아니면 회개함으로 기뻐서 우는 겁니까? 아유, 회개가 기쁘다는 말을 좀 어울리는 데 어쨌든 그러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은총과 간구형 받고 나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울게 되냐면 그들이 그 찌른 바그를 바라봤다. 여러분, 여기서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구약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찔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찔른 겁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찔른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을 찔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영이신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어떻게 해서 아프게 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그냥 관심 없이 무시하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가슴이 찢어지죠. 여러분,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호세아서예요. 호세아로 하여금 음료와 결혼하게 만들죠. 여러분, 음료와 결혼하는 호세아의 알았습니다. 저거는 이게 통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35분에. 제가 아무리 좀 늦게 시작한 것 같기도 한데. 아까 4시 10분에 시작하는 건데 좀 늦었어요. 그쵸? 아니요 그러는 분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러는 분은 좀 늦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분이고. 그래서 호세아의 그 음녀와 결혼한 호세아의 마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찢어지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몰라요. 지 잘나는 맛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새롭게 하실 것을 계획하셔서, 예,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은총과 간구의 영을 주시겠다. 하나님 놀라운 수법을 쓰세요. 은총과 간구의 영을 딱 부어주니까 뭐가 보입니까? 뭐가? 죄가 보이는 거예요. 와, 우리가 하나님을 찔른 자들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통회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하는 장면을 아주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해 주는데, 독자를 인하여 통회하듯 한다. 장자를 인하여. 여러분, 장자와 독자가 인해서 막 통곡했던 장면이 언제입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번째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저기다가 죽음의 사자를 딱 이렇게 가게 하셨을 때 장자와 독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루아침에 장자를 잃은, 독자를 잃은 어머니들의 그 울음소리, 그거를 여기 회개에다 적용을 시켜요. 어떤 분들은 그게 심판에 의한 그 통곡이니까 이거 심판 때문에 우는 통곡 아니냐 하면, 그러면 은총과 간구의 영과 모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더 우월하냐? 그러면 한쪽을 가지고 설명할 때 말이 되는 쪽이 우월한 거예요. 만약에 심판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은총과 간구의 영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은총과 간구의 영을 가지고 이 독자를 잃은 애굽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울음을 설명을 하면 이 통곡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 자기의 죄를 보는 그 심정, 은총과 간구의 영을 받음으로 그걸 극대화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노를 놓고 어떤 게 적절하냐고 할 때 한쪽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면 이쪽이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옳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은총과 간구의 영을 받고 이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회개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회개하나요? 회개 안 하죠. 회개 못 하죠.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이 쫙 갈라집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재림하기지 5분 전에 예수를 잘 믿겠다. 여러분, 인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 아시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고 서 있는 것은 계속 서 있고 싶어 한다. 잘못된 방식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게 됩니다.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기 전 10분 전에 예수 믿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꿈 깨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기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건 뭐냐? 구원과 심판의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나요?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사건에서, 자, 그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게 됐죠? 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죠? 실제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베드로가 그 성령 받고 2,000명, 3,000명에게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넬료 집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승천 이후에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땅에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2장에 최초로 성령이 오신 이후로 지금도 은총과 간구형이 임하여 회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은총과 간구형이 임해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4분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시대에 은총과 간구형을 주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분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나님 아마마에게 은총과 간구형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찌른 자라는 것을, 예수님을 찌른 자라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분, 3분. 이 실제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확인사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때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이 거기에 적용이 됩니다. 바로 사람들이 창으로 찔렀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인간들이,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대표가 되어서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칼로 찔른 거예요. 창으로 찔른 거예요. 자,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총과 간구의 영입니다. 회개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은총과 간구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른 그 장본이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의 시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나라의 실존적 존재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시대에 주님을 찌른 자들이 자기가 주님을 찌른 자인 걸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찌른 그런 장본이라는 것을,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